아니 뭐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웃음소리를 듣고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세 분의 웃음소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의 적용에 대한 어쩌면 현실적인 말씀의 적용? 이런 것들이 아마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권세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이런 식으로 쭉 13장 8절, 1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한번 12장 1절,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저도 이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물 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은 율법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성 차원 이 얘기를 하면서 빙상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거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희생의 대속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나서 물두멍에서 물로 닦습니다. 성령의 역사겠죠. 그리고 성전문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성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만나 항아리.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죄사함의 행사가 치러지는 거죠.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해서 우리와 만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번제단의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는 걸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그래요? 마음을 드리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대속제물 겉 육신을 드리게 하는 거지만 대속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즉 타락하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사람, 그것은 겉사람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하고 한다면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치료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자비라는 게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용서함이잖아요. 죄 사함. 이게 전제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그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끔 만들어버리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악한 다윗, 그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행위를 회개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해라 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워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나를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주권적 권능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몸을 태워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행위적으로 하는 것, 마음의 변화 없이 자기 마음을 고쳐달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들, 행위를 드리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드림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 생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불태워버려라. 죄의 집에서 해방되라. 이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아닌 변화된 마음을 지닌 몸으로써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행위적 신앙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건 참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움직여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는 것은 몸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오는 것은 뭐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모이기 힘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 만나가지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지 뭐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니함을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김은경 집사님하고도 우리가 전화로 상담이라는 그 회기를 정해서 하지만 사실은 성도 간에 믿음의 아니함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번에는 1대1로 성도들과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상담사들과 대화하는 걸 만들어냈지만 이거 끝나고 이어서는 뭐냐면 성도들이 대화하지 않은 성도들과 다 이어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는 이렇게 상담을 해놓지만 전성도가 교제할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씩, 3명씩 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아니함을 이루는 서로가 신앙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걸로 뉴욕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건재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지금 수술을 밟아가는 거예요. 또 부부 진단도 주일날 여자 집사님들만 갖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남자 집사님들 대상으로 나는 빠지고 김효선 실장님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모이게 할 거예요. 부부가 모이게 해서 뭘 할 거냐면 수요일날은 이마고 부부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마고 부부 대화법을 연습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할 준비들을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실험적으로 박정욱 집사하고 김광 집사 부부 합심기도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부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을 또 하는 거야. 나는 장기 목표 속에서 이걸 지금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한 이 작업들을 천실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도 순종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파도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박수민 선생님 어떤 느낌 듭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부 사역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소년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목사님이 남편하고 계속 이제 싸워라 그리고 그냥 방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방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정선이는 혼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힘이 너무 아직까지 약하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막 강한 척을 하면서 수치심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오픈 못하고 막 투사시키고 이런 게 워낙에 강한 사람인데 그게 마치 저는 그 사람이 연약하지 않다라고 그게 비춰졌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상태가 조금 보이니까 또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아,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도전 의식 같은 건데 내가 남편을 정말 진짜 내담자로서 내담자는 아니지만 진짜 그런 관점으로 정말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내가 상담에 엄청난 이 도움을 시너지 효과를 내가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남편과 같은 그 캐릭터가 쉽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정말 그런 분이 내담자로 오셨다면은 이게 정말 끌어내고 마음을 오픈시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마음도 못 끄집어내는데 누구 마음을 끄집어내?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잘 본 거야. 이게 벌써 그만큼 눈이 떠진 거야. 굉장히 여리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같이 부부가 함께 가면서 돕는 배필이거든,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내면 세계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게 부부야. 부부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각자 서로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했잖아. 서로의 치료자가 되라. 서로의 치료자가 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는 뭐 환자가 되고 누구는 뭐 의사가 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환자가 되고 서로에게 치료가 되는 거야. 나도 내가 집사람 보는데 나도 그렇게 성질이 불같고 뭐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산책하면서 한 얘기야. 나도 결혼하고 집사람이 수은하고 뭐 받아주고 뭐 했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순화된 거야. 그게 집사람도 연약하고 뭐하고 뭐하지만 내가 나같이 강한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나같이 강한 사람 만나니까 늘 의지하고 마음이 편하게 살았던 거야. 다 그런 게 있는 거야, 서로가. 부부라는 게.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아도 부부는 그런 게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싸우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다. 그러다 들춰지는 거야. 안 들춰져 봐. 그 전에 신앙생활은 뭐야? 서로가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리고.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그 양파 껍데기 까느라고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거야. 그냥 껍데기 까줘야 되니까. 피곤한 거야. 맨날 눈물 흘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를 공격할 때 옛날에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론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확 올라올 때도 있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는 있는데 아, 그 사람이 들춰지기 싫고 자기 치부가 들춰지기 싫으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 게 제가 보여지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되는 거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야.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은 정선이가 하는 것이 정답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라는 거 아니야. 선미를 통해서 결혼하게 돼서 나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껍데기 벗는 과정들이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힘든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과정이라고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거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사람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집사람도 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야. 부부는 누구 하나가 처지고 더 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세워져가는 치료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아, 야, 너 복 받았다, 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냐?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냐면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지만 이게 나오는 것이다. 이게. 양심의 악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행위로는 내 양심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임으로 인해서 양심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의 예배가 진짜 영적 예배다. 이런 사람은 삶 속에서 벌써 뭘 할 수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마음이 분별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동기가 분별되는 거야. 벌써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아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탐심과 내 정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죽어 주님이 살고 있는 마음으로 변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아,
나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큰 많던 불안들이 사라지고 어느 날 안정된 내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자라가는 걸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산재물로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하루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